우리가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 코로나로 전 세계가 그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이제 드물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가 어떤 한 나라만 이제 어떤 질병이 돌더라도 어느 나라에 이제 질병이 돌고 그게 이제 멈춰지게 되고 그런데 이게 한 나라에서 질병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사람에게서 있는 질병이 아니고 이제 어떤 다른 개체에서 그 병이 사람한테 옮겨와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다 마스크를 지금 풍경입니다. 이렇게 여름에도 다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지 되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도 없이 그래서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이제 통나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도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마스크 계속 써야지 되고 이제 저는 코로나 그 팬데믹 있기 전에도 늘 이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부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도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쟁이 일어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 이제 그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지금도 아직 안 끝나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하고 오늘 어저께 이제 계속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특히 종말론자들이 한동안은 이제 휴거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세상이 종말이 됐다. 예수님이 몇월 며칠 날 이제 재림할 거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 공수표로 그게 예수님이 그때 재림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재림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제 뭐 이단 사입이라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주로 휴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날짜를 꼭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은 꼭 종말은 오죠. 종말은 개인의 종말도 오고 나라의 종말도 오고 전 이제 우주 만물이 이제 종말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상당히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인생의 정확한 해답. 그 하바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공감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호와로 만족한 거야.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지 250년 됐는데 전 세계 패권 국가로 다르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어떤 패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게 하바국 선지자가 바로 그거예요. 하바국 1장에 보면 이게 하바국은 하나님께서 하바국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바국에게 임재해가지고 이제 애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애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바국 선지자가 생각해 볼 때도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참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왜냐면은 그 당시가 언제냐면은 그 하바국 선지자가는 어떤 내용을 이제 애언하냐면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진짜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그런 어려움을, 왜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물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옳은 대로 가지도 않고 그릇대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를 안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 자녀가 그릇된 길 가는데도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 죽어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세요. 특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왕의 임재라고 그래요. 왕권을 하나님이 지명하는 겁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19명이 전부 국민들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국민들을 돈이나 뺏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물론 우리는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나 그냥 너무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하고 그게 너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1장에 이제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다윗하고 같은 설교를 계속 여러분들 반복해서 듣는데 어렵질 않아요, 이게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식사할 때 그 먹는 음식을 늘 먹듯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훈련을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돌을 닦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늘 이렇게 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다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강건한 그런 이제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어렵질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불안하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닦아놓은 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닦아놓은 대로만 그렇게 가면서 흉내낸 분들이 다윗이나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아라든가 이제 개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은 완전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이제 노력했던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참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나머지 왕들은 엉망이야. 이 왕들도 그 남유다의 왕들도 몇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맨날 점쟁이집이나 들락거리고 하면서 이제 적당하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하나님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보면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뭐 신앙생활을 뭐 그냥 하늘 닿게 한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뭐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불신자들까지도,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까지도 걱정이 되는. 저거 신앙생활하는 거 맞죠?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남유다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뭐예요? 갈대아, 여기 보면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아주 벌써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갈대아라고 하는 그 한결없는 진짜 아주 포악한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훈련시킨다고 그래도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되죠. 이제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 남유다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70년 동안. 그래서 어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이런 거짓 선지자죠.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애고편을 주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져 가지고 남유다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또 바벨로니아의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옆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서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사람들을 훈련을 70년 동안 시킬 때에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남유다의 후손이 바로 그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고, 그 선지자도 이제 그때는 벌써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 이게 어떤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역사에 있다. 우리 세계사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이란 말이에요. 이란, 이라크, 거기 시리아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거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바벨로니아 제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한테 야, 쓰고 이 도구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이게 형편없는 그런 나라 애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 훈련시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제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런 나라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만 쓰겠다. 이게 그냥 그대로 지금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쓰임을 받고 지금도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어느 나라에 패망을 당하냐면 지금 이란,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 때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을 이제 가지고 난 다음에 유대의 젊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필요했던 거. 그때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지고 다니엘이 예언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로니아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어느 제국에 망해요? 헬라 제국에 망해요. 헬라 제국은 어느 나라에 망해요? 로마 제국에 망해요. 그렇게까지만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알아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단 사업에 안 빠지려면 근데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안 어려, 전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 다 알잖아요.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미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다스리고 다 하시지만은 특별히 로마 제국이 끝난 다음에는 그럼 어느 제국이 요즘 미국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미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 그 잠깐만 꾸면서 얘기하면 되고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나오지도 않고 성경에서는 로마 제국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쫙 열려지는 거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세상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면 모든 종말론자들은 급해서 그런 건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러면서 예수님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오실 거다, 뭐 입신했다, 뭐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다른 계시를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의 시대가 열어지고 앞으로는 뭐 중국의 시대가 열어지고 앞으로는 어느 나라 시대가 열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으로 끝난 거야.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 전 세계는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전에도 구약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왜냐면 구약에는 그 왕들을 누가 세우냐? 이스라엘의 왕 42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전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럼 오늘날에 지금 80억을 누가 운행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운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바른 이 올바른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 하나님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해답을 알게 된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중요하거든요. 그 먹거리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럼 굶어 죽고 열매가 없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야. 이거 지혜로운 거죠. 그런 거를 누가 주관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 거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 주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은 목표가 돈이야. 목표가 먹는 거야. 그 먹는 거 돈을 누가 주관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친구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주식이 우상이 되고 요즘 막 그냥 코스피가 막 난리를 치니까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서라 내가 그거는 미리 다 그거 하기 위해서 워밍업이 되고 훈련이 되고 전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접 투자라고 그러죠. 아주 전문가들한테 맡겨도 어떨 땐 들똥말똥하고 지금 코스피가 막 뛰어요. 몇 종목만 뛰지 대체적으로 하향 곡선을 걷는 것도 많고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 또 한둘이 아니에요. 법이랬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은요. 봐라 말이야. 막 사기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사기치거든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한테 질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그 바벨로니아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쓰고 그건 이제 도구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그렇습니다. 과거에 근대 교육은 자녀들을 이렇게 체벌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안 했어요. 뭐 그때도 거의 저 같은 사람은 뭐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전 체벌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많이 맞고 자라고 그랬죠, 보면. 근데 이제 요즘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 하는 게 안 좋다. 그거로 인한 피해가 많았단 말이에요. 군에서도 구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좋다. 그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법에서 뭐 야단치지 말라니까 그냥 방치해버려. 그리고 막 얘들을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보면. 그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병원을 안 데리고 간다든지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잘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요. 이번에도 어느 학교 학생이 선생님을 막 두들겨 팬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이거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벌써 그거 지금 다 진상조사하고 그 요즘 이제 그 부모님들에까지도 그 미성년자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아니고 부모님에게도 책임을 묻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뭐고 다니엘서는 도대체 뭐고 다니엘을 왜 느부갓네살 왕이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해몽을 누가 줬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거야. 그 정확한 그게 뭐냐면 이제 4개 나라예요. 바벨로니아 이름들 외우셔야 돼요. 그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오랫동안 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 유럽의 그 로마 제국으로 제국은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또 제국이 나오는 거 아닌가? 성경에서는 그는 이제 일반 은총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안으로 해 전혀 우리가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하고 이제 오순절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이제 오순절주의라고 하는데 오순절주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나 개혁주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아요. 성경 같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뭐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약간 이제 해석하는데 조금 몇 가지가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은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그 지금은 그러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예수님 시대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재림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그 날짜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 그러니까 보통 이단이라고 하면은 뭐 아무나 너 이단이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윤리도덕으로 교리적으로 보니까 그 날짜를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 제 기도 많이 하다가 자기가 음성을 듣고 뭐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다른 성경을 자꾸 받고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66권보다 더 하든지 빼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으로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상의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입니다. 뭐니까 다른 게 말씀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더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두려움을 준다든지 거짓말로다가 속인다든지 그런 건 아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안해동되면 안 돼요. 세상에 뭐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고 저 나라가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그건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우리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로마 제국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앞으로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